저는 재밌는 거를 지루하게 하는 재능이 있는데 자, 나눠드린 우리 프린트물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져봅니다.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한번 배워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으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 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생애와 더불어서 또 이 스코틀랜드 신조와 또 헌법의 기초를 놓은 제1치리설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서를 이해하지 빼놓고서는 절대 존 낙스의 또 이러한 발자취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국 그 수많은 희생과 역사 속에서 이제 가장 화려한 꽃과 열매로 남겨두었던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오늘 후손들에게 장로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개혁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우리가 왜 개혁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오늘 후손들이 또 배워갈 수 있는 좋은 또 자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지해지지 않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신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이 있다. 작년에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연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종교, 기독교 이름으로 뭉쳤지만 저와 최 목사님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중도 있고 도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유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7대 종단이라고 하는 이런 각 교파의 그러한 대표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적 일치를 통해서 인류 사회에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펼쳐 보이자. 또 올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교황이 방문을 해서 이제 또 많은 이슈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신비 속에서 그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중단시키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통 백성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또 시도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겹쳐서 말씀드리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작년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고통과 또 도전과 위협을 겪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만한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고백이 오직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되어질 수 없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성경 외에도 많은 또 신의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한국교회가 굉장한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거대한 공격과 거대한 기독교에 대한 도전 앞에 개혁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뭔가 한국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더욱 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개혁교회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개혁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힘을 합치고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거대한 공격들을 막아내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각 교단의 또 각 개인의 이득과 또 명예와 힘을 내려놓고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은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참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교회주의. 자신의 교회만 부흥되면 다 되는 것이. 이웃교회가 굶어 죽어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근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 오로지 자기 교회만 자기 가정만 잘 성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뿌리째 흔들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가는 교회 전체가 공멸하고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개교회주의들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서 서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올바른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개혁교회들이 삼삼오오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신비로운 일들이 이제 서서히 꿈틀꿈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보이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안 보이세요? 마치 엘리사가 저기 가서 비가 오나 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구름 한 점 요만한 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비가 오겠구나. 빨리 몸 추스려서 도망가자. 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구름이 이제 막 꿈틀대는 게 보여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 교회에 이렇게 한 구역도조차도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모임이지만 근데 여러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뜻을 함께 해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꿈틀거림이 이제 전국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그 연합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여기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우리가 예전에는 순복음교회라든가 또 명성교회라든가 우리 한국의 10대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10대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안 무너진 교회가 없어요. 돈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온갖 이제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여 WCC 참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도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그래도 예수님은 믿겠지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중요한 고백들이 근본적으로 다 뿌리채 흔들려버리는 이런 도전들이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개혁교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거대한 이 탕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수십억이나 되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뭐가 있는가? 좀 조사 좀 해볼게요. 이단과 또 잘못된 교회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고 또 거대한 조직도 크고, 근데 개혁교회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거대한 힘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바로 1560년에 스코틀랜드를 앞에 두고 존 낙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금 저희와 같은 동일한 고민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로마 카톨릭으로 물들어 있는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가톨릭으로 물들어 있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존 칼빈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유럽의 개혁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것인데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구나 이게.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거대한 바위를 깨기 위해서 계란을 던진 것이에요. 거대한 호수에, 바닷가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것이.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죠. 너무 힘이 미약하고 작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일어났어요. 정말. 루터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저 카톨릭의 거대한 이 비리와 이 타락을 막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역사를 공부하고 앞선 선조들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올바른 설교를 회복하면 이거 바위치기가 된다 이거. 믿습니까? 예.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올바른 설교가 강력하게 그들의 심령 속에 쏟아질 때에 이 바이치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왜? 그전에는 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만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데 이 성경이 너무 분량도 많고 또 처음 배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비밀이 또 하나 있었던 거죠. 그 성경을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목숨을 맞바꾸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눈에 보지 않고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강력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가톨릭의 그 칼날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강력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서 그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과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겁니다. 칼빈도 역시 루터의 그 개혁의 이 힌트를 깨닫고 칼빈도 성경을 번역하고 또 제네바 교리 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존 넉스가 칼빈과 교제하고 난 것을 봤죠? 보고 나서 가톨릭에 물들어 있는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바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1560년에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힘과 원리로서 이것을 고백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거대한 이 탐욕과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개혁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신앙 고백서들을 잘 익히고 배우고 또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라면 바로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에 대한 이 엄청난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결코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것이 아님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조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런 걸 어려운 거를 배우지요? 그래서 좀 재미난 얘기, 배꼽 빠지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즐겁고 이런 걸 기대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내용들을 자꾸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배꼽 빠지다가 막 즐거워하는 건 좋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시때때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배꼽 빠지게 막 웃다가 지나간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바로 이 신조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떠올리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떨 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떨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책망하시고 형벌하시는지, 바로 그러한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기독교 구약의 역사만 우리가 보아도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봐도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 연거푸서 일어나는 이 민족적 재난을 결코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WCC의 이 연합운동이 한국 부산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목회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아는 성도들은 긴장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송케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그 가정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저 그냥 사랑만 넘치고 무엇이든지 다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하실 때는 3, 4대까지 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피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성피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방향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상당히 고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의 신조였던 것입니다. 자, 결코 재밌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힌트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번 스코틀랜드를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신조를 재미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스코틀랜드 신조를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신조들에 비해서 스코틀랜드 신조는 굉장히 박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웨스민스터 신조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단어 문장 하나 있어서 이렇게 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신조를 읽다 보면 막 우렁찬 목소리가 납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녹스가 그 피의 메리 여왕을 앞에 놓고 당신 죽어! 막 이런 어떤 그 강력한 나팔수라고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말투가 이 스코틀랜드 신조에는 그냥 막 퍼져나옵니다. 여러 신조 중에 유독 스코틀랜드 신조가 그게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그 역사적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형편입니다. 더더욱 제네바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시입니다. 스코틀랜드는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시작을 잡을 때는 제네바보다는 존 넉스를 중심으로 한 스코틀랜드를 먼저 잡습니다. 국가 전체를 장로교 체계로 확립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네바는 조그만한 시, 거기는 훨씬 작은 하나의 이렇게 또 훨씬 작은 국가죠. 자, 이제 그러한 그 틀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보면은요, 25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설교체와 또 이렇게 웅장한 웅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 그 다음에 원죄, 그 다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좀 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승천까지 나오면 거의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론 나오고, 기독론 나오고, 인간의 타락 나왔으니까 인간론 나오고, 그 다음에 12조부터는 성령, 선한 행위, 그래서 구원론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조로 가게 되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교회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쪽도 넘어가면 부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종말론도 나오고, 우리가 오늘날 7개 기독교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7대 교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스코틀랜드 신조는 더 급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피의 메리와 사랑의 개혁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잡아 죽이고 다른 유럽의 대륙보다도 더 극심하게 개혁계를 핍박하는 이 왕권을 대항하여 어떻게 성도들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더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론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자그마치 25개 중에서 12개가 교회론에 대한 겁니다. 반 이상이 교회론이에요. 비중면에 있어서 그 교회개혁과 가톨릭의 이러한 그 교회관을 물리치기 위한 녹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3-4장을 거쳐서 구원에 대한, 특별히 성화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개혁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톨릭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차별을, 구별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개혁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가톨릭인들처럼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개혁교회 성도나 가톨릭 성도나 뭐 다 똑같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유독 성화론에 대한 구원론 중에서 특별히 성화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다섯 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회론, 그리고 이쪽 반쪽에서 특별히 또 성화론 간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론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면은 당연히 기독론이라 생각할 텐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탁월하게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당연히 믿음으로 만나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근데 녹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를 고민하셨어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에서 예배 찬양 착한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건 아니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스코틀랜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언약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부분에다가 강력하게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언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민족은 굉장히 독특해요. 스코틀랜드 민족에 있어서 언약을 빼놓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활과 국가와 사회 이 패턴 속에서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친숙하고 가깝고 이 언약에 대한 그 이해가 탁월한 민족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그런 이 장점을 잘 살려서 믿음에 대한 이 모습을 언약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내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약속의 결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모든 게 다 깨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이라든가 영국과 맺었던 엄숙한 동맹, 엄숙한 언약, 이런 어떤 국가적인 중요한 언약들도 다 이렇게 언약 형태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기면 모든 것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믿다가도 그냥 대충 그냥 살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과 약속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맹으로 생각했던 것이. 적어도 믿음이란 부부지간에 결혼식 할 때 서로 약속을 하고 평생 우리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신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하오리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과 의리를 가지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 적어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낙색에 있어서 신앙은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그런 면들이 바로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정도만 소개가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언약에 대한 고백으로다가 전부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으로 나눠서 이제 함께 봅시다. 자, 1조에는 여기 다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특징,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살리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만 목사님이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오직 그만을 의뢰하고 오직 그만을 예배하고 오직 그만을 믿겠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첫 고백 속에서부터 이렇게 묻어납니다. 다른 고백들은 이렇게까지 이런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던데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더 묻어납니다. 자, 2조에는 창조 그러면서 이것은 타락에 대한 문제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죄가 되는가? 많은 해석이 있는데 낙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타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놨습니다.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그러한 도전이었다. 이런 좀 타락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에 좀 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주인에 대해서 화 받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갖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낙수는 그는 주인의 권리를 다 빼앗고자 하는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타락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이 원죄와 관련해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손되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이고 사탄의 노예로서 죄악에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중생하지 못하고 현재도 중생하지 못하고 장래도 중생하지 못할 모든 자들을 죄악이 지배한다. 야,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4조에 가서는 그래서 바로 이제 약속의 계시다, 이렇게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 약속은 믿음이 돈독한 신자들이 부단히 이 약속을 믿어왔고,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면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약속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해입니다. 보통 그냥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이 복음을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운 이해였습니다. 지금이야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이 언약론이 발달이 안 돼서 그저 그냥 복음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됐지 이걸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약속은 아주 믿음이 돈독한 자들이 유지해가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대신에서.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를 해서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들, 믿음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이걸 아주 일부러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대조하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신조를 읽다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교회의 표현이 들어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교회론이 들어오진 않는데 교회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약속과 관련해서 교회를 계속해야 하는데 같이 우리 5조 첫 부분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아담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증가시키시고 교회의 영예를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시대에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되고 증가되고 그 교회의 영예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론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거의 유일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세요. 좀 이렇게 딱딱할 정도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 상황을 여러분 아까 그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피에 메리가 그 교회를 다 집어삼키고 가톨릭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시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인도하고 증가시키고 보존시키고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낼 것이다. 다만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적군의 손에 넘겼고 70년 동안 벌을 받게 했고 온갖 유혹과 공격을 그렇게 받으면서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참고 견디온 것이다. 여러분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코틀랜드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카톨릭에 비해서 이 조그마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낙스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란 뭐죠? 정말 우리가 진짜 교회인가요? 저 카톨릭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바로 그런 벌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온갖 유혹과 고통 속에서 참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딱딱하다라고 재미없다라고 있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얘기 참 딱딱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쭉 하고 난 다음에 아리우스, 마르키오, 유티키스, 네술 이런 배격될 해로운 이단으로서 벌하였고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벌할 것이다. 일반 신주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다르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결의가 담겨있는 벌할 것이다. 형벌할 것이다. 신조에는 사실 이런 표현들 잘 안 씁니다. 이게 좀 점잖은 표현들을 쓰는데 아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벌해야 된다. 왜?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7조에 모든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조 그러면서 이제 선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9조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직 기독론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 고난, 부활 이런 좀 딱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바르게 이 기독론을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들도 또 그 다음에 10조 부활과 관련해서도 매장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승천 부분에서 기독론이 마치는데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기독론을 언약적으로 잘 묶어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승천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새로 회복되어 의를 위하여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약속된 축복의 불멸의 생명을 이어받을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 위협 앞에 늘 핍박받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벌벌 떨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장차 이제 우리가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려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이 승천의 축복을 이어받을 거라. 그러나 여기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반대로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잔인한 박해자들과 더럽혀진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여러가지 불신하는 자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던짐받을 것인데 거기서는 구더기는 죽지 않을 것이며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탁 대조를 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고난도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좀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거든요. 그 반대로 해놓고도 반대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자들, 암흑 속에 아주 던져질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슬쩍 강의를 중간쯤에 이것으로서 세상의 왕들의 위협과 현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도 우리의 머리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이 결의와 결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박수를 쳐야 돼 막 이럴 거예요. 너무 결의에 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그냥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의를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요즘에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그저 종교적 문화적 행위로 믿는 것인지 적어도 이 시대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학대와 특별히 이 왕들의 위협 이거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메리 왕과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왕들의 위협과 현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도 이러면서 우리의 이 결의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요? 대답이 저도 줄어든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알았어요. 이러는가? 아니면 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하던데 뭐가? 네, 알았습니다. 이러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목사님 군대가 있는데 고참이 얼마나 나쁜 고참도 있느냐면 그래? 올거리 좋아. 저 동기가 5명인데 동기도 다 엎드려 고참. 자, 이제부터 신일병이 담배를 필 때까지 너희들 머리를 박는다. 그리고 이제 신일병은 편안하게 너 엎드려 자. 그런 고참도 있더라고.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너 담배 피우고 내 제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니 다 끝나고 나면 돌아와갖고 야, 담배! 이러면서 엎드려 뻗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못 핍니다. 그러게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옆에 그 친구들이 막 땀 펄펄 흘리면서 눈이 막 가지는 돼가지고 제발 흉내라도 좀 내봐. 네. 미안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밥 사주고 라면 사주고 미안하니까. 근데 그 고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고참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헌병대 갔대. 아니 헌병대를 왜 갔어요? 했더니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 헌병대를 들어갔대. 야, 신목사. 그때 이제 신학교 나간다니 그랬대. 야, 너는 신의 아들인가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러냐? 넌 참 특이한 삶을 산다.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의 신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이런 고백,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밑에도 조금 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나 이런 어떤 주님의 영의 직책에 맞서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만을 부린다면 다분히 왕들을 이렇게 대놓고 의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여? 이럴 때는 큰 목소리를 같이 하면 혐오할 것이다. 이런 게 스코틀랜드 신조의 맛입니다. 가만두나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로서 우리가 혐오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생활면에 가서 이제 보는데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가면서 만약에 자연 그대로 우리는 이제 죽는 자며 우리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자며 눈이 어두우며 강팍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쳐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찔려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움직임도 없는 그런 아주 복종하지 않는 악독한 자들입니다.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폭로 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중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영광도 영예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면 포기하기로 원합니다. 이 성화론에 있어서 이렇게 멋있는 고백은 여기만 남는 게 있어요. 오늘 많은 복음주 교회들이 성화가 마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인본주의로 많이 빠지는데 왜 보세요? 중생도 성화도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발로 찔러도 양심에 단 한 번 요동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이란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화의 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망가진 삶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억압자, 잔인한 박해자, 불륜한 자, 불신앙자, 우상숭배, 술취한 자, 도둑질하는 자, 불의에 행하는 자는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악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한 쾌락에 저항하셔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죄를 정복해야 되고
또 넘겨오고. 그래서 타락한 욕망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악마처럼 죄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어떤 행위가 그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율법에 대한 그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율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존엄을 우리가 반역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계명에 나타납니다. 첫째 부분에 또 둘째 부분에 이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부터 시작.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가장 혐오할 죄이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필요할 때 하나님만 불러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멸하는 일, 우상을 갖는 일 혹은 그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지키며 그것을 교환하는 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생각하는 일이 적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더럽히고 남용하고 경시하는 것.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할 때 피를 흘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일. 신주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상숭배를 강력히 저항하고 우리의 신념을 지켜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개혁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너희들 가만 내버려 붙으나 보자.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개혁교회 성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만이 오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불붙을 것이다. 와 정말 그러길 바라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수많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성화론에 대한 여러분 성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힘있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교회론에 봅시다. 이제 교회론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16조 교회론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봤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독하는 자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비록 개혁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의 교회라고 부르며 죄와 악마에 대항하여 싸우며 앞으로도 세상에 살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죄와 싸워가는 이러한 교회들을 또 이렇게 승리의 교회다. 또 전초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교회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종말론도 교회론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이것도 선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공포, 고통,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불신앙한 자들로서 죽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공포와 고통과 유혹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조에 가서는 유일무이한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론과 관련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표현. 무엇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고 교회의 교의의 바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사탄은 처음부터 해로운 유대인 회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교회처럼 그렇게 꾸며왔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그 회원들을 박해하여 괴로움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개혁교회에 서 있는 성도에서 이 표현을 들어보세요. 개혁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개혁교회를 박해하고 괴로움을 주면서 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로마 카톨릭인들은 사탄의 교회들,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개혁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가톨릭의 교회는 사탄의 그러한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용납할 때 스스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우리는 이 추악한 악당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신부는 무서운 창녀 같은 더러운 그러한 자들, 악에 찬 교회를 식별해야 하는 중요한 징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더러운 창구와 또 악에 차고 아주 추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다고, 치호가 있다고, 감독직의 권위가 있다라고, 또 지위가 있다라고,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제발 좀 누가 이런 그 설교를 갖다가 케이블 전국 비디오에다가 사고 대형교회 중심에요. 정말 우렁차게 설교를 한번 하면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정말 벌벌 떨 수 있도록 제가요 당장 기다리라 이거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수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돈과 명예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추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심장이 막 팍팍팍 찔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표지는 설교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훈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건진히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경 해석을 또 소개하고 그 성경 해석은 왕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왕국, 회의나 왕국이나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무슨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거짓된 성경 해석을 왕국의 국왕이 인정해주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걸 용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참된 해석과 의미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점과 성경의 본문에 위배되는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성경하에 서 있다라면 흔들림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소요게 되고 마지막 총회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총회 이름으로 우리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는 오직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 섰을 때만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멋있는 표현이 교회는 반드시 5페이지 품위와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교회 정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교회 정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아래쪽 그것들이 교회를 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품게 하는 때는 그것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가 잘못되어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미신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한 아주 신중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전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례전에 있어서 교황이 해로운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확언하고 확신한다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며 분명한 진리에 위배되는 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22조에도 로마 교회의 교회를 혐오한다. 로마 교회의 성만찬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여성들이 그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미신적인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름, 소금, 춤, 세례의식 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성찬의 빵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길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것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례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교역자와 수찬자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교회에 적당한 의식과 좋은 의식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왜 종교개혁의 마지막까지 교리 논쟁을 하면서 이 성찬을 붙들고 그토록 싸웠는가 하면 이 교회에 적당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이 교회의 좋은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이런 느낌을 갖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적당한 이 신앙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시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어떤 이 도구들이 없으면 인간은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는 환상을 듣고 환청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발달합니다. 근데 또 이 의식을 또 너무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수많은 그런 의식들로 성도들을 또 숨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에서는 이 많은 의식이 집어삼키든지 또 아니면 때로는 너무 많은 신비주의가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이 두 개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적당한 교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례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례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제세례파를 비판합니다. 23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4조에 국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당대의 또 개혁을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문제들을 또 언급하면서 제국, 왕국, 황제, 왕국, 또 황후, 당연히 이제 여자 왕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황후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결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국가와의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국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에 또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 스코틀랜드의 특징이 뭐죠? 무력을 가지고 왕을 갈아치우는 이런 저항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저항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쓰면서 과연 여자 왕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또 두 번째,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카톨릭인들이 군대가 크리스찬 교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또 왕이 잘못되면 무력으로라도 저항을 해서 왕을 갈아치워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칼빈과 많은 교제를 했는데 칼빈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 폭력적 저항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왕이 그 의무를 잘 감당했을 때는 종교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그 임무, 직무수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왕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저항에 대한 국가관이 여기에 또 담겨지면서 카톨릭으로 그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한 수고가 담겨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24조는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찬들의 저항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눈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25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은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그럴지라도 현실의 교회가 또 개혁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순수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약간 연약해도 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상숭배와 이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우리 끝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만 읽어봅시다. 같이 마지막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마지막 당부 인사할 말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원수들을 쳐부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미워하는 그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쳐가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당신의 참된 지식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이 개혁교회를 공격하는 저 악한 카톨릭인들을 속히 쳐보시고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이 기도와 소망이 성도들이 신조를 공부하고 배웠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결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거대한 이제 책임과 의무 앞에 서 있을 때 이러한 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